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사는 삶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사사키 후미오가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도 한때 베스트셀러로 이제 유명했죠.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삶의 최소한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 문명 속에서 불필요하게 쌓여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게만 집중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소망, 어떤 욕구가 그 단순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해지는 삶에서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삶을 보고 유목민의 삶과 비슷하다고도 했습니다. 유목민은 초원을 찾아서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몸과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필요 없는 것, 당장 내가 쓰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굳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냥 이동하면서 텐트만 치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한 물건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많이 소유할수록 훨씬 더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죠. 이런 삶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소유하는 것보다 비워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유목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 유목민의 삶이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목민의 삶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부리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내게 주어진 이 물건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마련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집착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며 그 뜻을 쫓아 이 세상을 이렇게 좀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유목민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유목민은 그 자리에 영원히 뿌리 내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초원을 따라서 언제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같다, 유목민의 어떤 특징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해서 일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목민적인 어떤 특징이 묻어나는 사람의 인생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삶과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모양이 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로, 혼합하는 형태로 이제 와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죠. 이방인들과 이제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경멸하게 됩니다. 반면 유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들을 그대로 떠서 바벨론 땅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하나의 개토를 이루어서 살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다만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이주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대다수는 귀족과 지도자급이었어요. 인재들이었던 것이죠. 왜 그들을 데리고 갔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 이제 나라가 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써먹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어떤 지도자들, 귀족들을 멀리 그 땅에 남겨두면 언제든지 반란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곁에 두고 지켜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도록,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감시하고자 곁에 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는 누가 남았겠습니까? 힘없고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하층민들, 약한 자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없는 사람들인데 나라마저도 완전히 망한 상태이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고 누가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빼앗으면 빼앗는 대로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고위 관직이죠. 중앙정부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로지 않습니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이 굉장히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관용적인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 이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 능욕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유적지에 가보면 성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포항이 고향이고 경주에 친척이 많아서 가끔씩 경주에 가면 이제 성터를 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성도 볼 수 있고 성터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이렇게 좀 생각보다 낮습니다. 높아봐야 건물 한 2층 정도의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정도 성이 있어도 적군을 쉽게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 위에서 싸우는 사람과
성 아래서 싸우는 사람의 어떤 전력차가 10배 가까이 나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성 안에서 버티면서 수비하는 입장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배나 되는 인원도 막아낼 정도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 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성이 지금 없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고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대로 당하고 죽이면 그냥 죽이는 대로 죽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고 찢어지는 이제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 교독할까요?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통찰을 담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지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왔던 이스라엘이지만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계명과 율례를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과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도우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순찰을 다닙니다. 이렇게 성벽을 돌아보면서 그 땅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입니다. 왜 없을까요? 약탈을 당했으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뭐 곡식을 다루거나 하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짐승이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잡아먹든지 뺏기든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할 일을 주셨고, 다시 말하면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그 땅에 가도록 이제 조서를 내리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소명을 받았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짜 소명이 무엇일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제 표면적인 소명입니다. 진짜 소명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있는 에스라나 에스더서를 보면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말씀과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 소명의 이제 핵심, 중요한 그 진짜 소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소명을 가지고 있죠. 직업적으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일회적으로 잠깐 소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은 참 다양한 모양으로 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로서 직업적으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소명을 받았고, 아내의 남편으로서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의 이웃과 시민으로서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소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소명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한들 저의 목회를 통하여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면,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소명을 잘못 받은 것이거나 받은 소명을 잘못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다리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든 봉사를 하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든, 부모로서의 소명, 직장인으로서의 소명, 시민으로서의 소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부르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작게는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투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일 속에서 내가 작게나마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나의 자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소명이죠.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파고들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완수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중요한 일이잖아요. 수술 잘 풀려야겠죠. 그런데 뜻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소명에게 방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낙담한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까지 도우셨다. 너희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선한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셨다. 성벽을 재건하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거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제 술술 잘 풀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주 극도로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수많은 아기를 죽이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들어와 사단의 방해를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끝끝내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반대를 몸소 경험하고 부딪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반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반대가 따라왔습니다. 이 반대했던 사람, 그 반대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 세 사람이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입니다. 그 중에서 산발락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다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지역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이제 남쪽 유다도 함께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산발랏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다스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앙관리 하나가 내려와서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유다 땅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앉아서 빼앗기는 꼴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아마 당시 지역을 다스리던 총리 산발랏보다 왕 옆에서 술을 맡아서 관리했던 술관원 느헤미야가 훨씬 더 높은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 있는 왕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지방 관리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강하게 이제 압박도 못하고 꿍시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래저래 불편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왔던 도비야나 게셈도 게셈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받는 방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합니까? 야, 쟤들 뭐하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소명으로 일하는 있는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해봐야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가치를 폄훼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일로 보이죠. 저렇게 비루한 인생들이 모여서 성벽을 쌓아가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쌓아봐야 또 다른 민족이 오면 금세 무너질 텐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저 성벽을 쌓는다고 애를 쓰는 것이 참 불쌍하다, 가소롭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방금 전까지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모양이 보일 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조롱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조롱은 약한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훨씬 더 심하게 조롱을 받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하여 대기업의 수장으로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조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놀라운 점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데 세상이 볼 때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롱을 받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그런 곳을 왜 가냐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지겹도록 듣죠. 뭐라고 합니까? 요즘같이 첨단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조롱이에요. 조롱이에요. 야, 너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 아니야? 기도해봐,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 다 조롱이죠. 기도의 능력이 진짜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게 당연해요. 조롱받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조롱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쓸데없는 모임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가치 없이 느껴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제 보잘것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또 하나 봅시다.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 소명의 첫 번째 방해물이 세상의 조롱이었다면 두 번째 방해물은 이제 성을 쌓는 유다 사람들의 좌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을 쌓다가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힘은 다 빠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을, 그래도 있는 힘을 짜내서 성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수들이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낙담을 하죠. 처음 열정,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열정도 식어버렸고 고생하고 있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위 옮겨서 쌓는 게 쉽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겨서 쌓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해도 뭐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이니까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서만 생겨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생겨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 일어날까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또 점점 더 그 일에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담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면 이제 또 개척하고 나면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부흥. 빨리 부흥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 큰 교회가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500명, 1000명 이렇게 산정하는 어떤 사람도 있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0만 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죠. 2학년이 돼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싶어서 줄인 게 10만 명이었어요. 안동에 있는 숫자 다 합치면 10만 명 되나요? 10만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 목표로 삼았던 것이 작년 50명이었어요. 작년 50명. 작년 50명이면 창고 같은 곳에서라도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 운영은 할 수 있겠다. 그게 제 목표였고, 이제 개척할 때는 그마저도 포기했죠. 네,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숫자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목회적 야망이고 욕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를 포기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포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매출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윤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 항상 현실이죠. 포기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낙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목회자의 어떤 숫자라는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이 단단하게 붙들린 사람은 단 한 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본받을 만한 목회자이죠. 이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결실 때문에 낙담하게 되는 것이 소명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이제 걸림돌,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부터 12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자,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마지막 소명의 방해물은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현실이죠. 백성들이 성을 쌓을 때 원수들,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기습을 했고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냐면
그 원수들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거 말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쳐들어옵니다. 저들은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쳐들어왔다가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면 성벽 건축하는 걸 멈춰라였어요. 멈추고 지금 거기에 투입된 인원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멈추고 집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어려움은 대부분 현실을 타고 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험담을 타고 올 때도 있고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타고 올 때도 있습니다. 또 가난과 궁핍함을 타고 올 때도 있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가난 때문에 생업을 이제 따로 만들거나 목회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죠. 어느 목사님이 개척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척 초반에 이제 개척 초반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가 스물스물 같은 입장의 개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개척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제 풀어놓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 과자가 300원이었대요. 300원. 근데 그 자기 주머니에 100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300원짜리 과자를 사주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이제 무능력 때문에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사주신다는 거죠. 뭐 좀 목회가 잘 되셨는지 이제 그래도 향편이 좀 피셨는지 좀 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목회를 내려놓기도 하는데 그 목회를 내려놓는 것을 탓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동안 수고했다고 축복하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불쌍한 것도 아니고 뭐 인생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축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격려하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핵심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 안에서만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자리까지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사실은 진짜 소명이 아니라 진짜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벽 건축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에만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냐 무너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그 소명에 대한 소명의 방해물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현실적인 대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인 대안을 갖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대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적인 대안을 포기할지라도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그 원수들의 조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산발랏을 비롯한 그 일행들이 조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조롱을 듣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4장 9절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자, 느헤미야는 절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주야로 방비했다,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소명을 찾았죠. 또 소명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왜 그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의 나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 볼 땐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성벽을 쌓고 저 나라가 이제 또다시 세력을 키워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것이 불편했던 산발랏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저 나라가 반란을 꿈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거짓 보고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에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대안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봅시다. 이 기도의 결과, 이 대안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20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0절,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나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민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대안도 찾았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칼과 방패로 무장하자. 또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일하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을 놓치지는 말자 였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경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으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면서 대비를 했던 것이에요.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했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 상황에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런 중에 기도를 통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여전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15절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하는 건 우리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으로만 그쳤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죠. 기도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유목민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면 언제나 느헤미야가 겪었던 방해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오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폄훼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아서 뭘 하냐?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던데 조롱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소명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성도님과도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와닿았던 이야기였는데,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에도 한 달에 한 명 새신자가 오기 어렵다. 10명 새신자가 안 오고 1년에 한 명 오면 훌륭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개척교회에 1년에 한 명이 오겠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가장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개척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교회일 텐데 그 교회 성도가 새롭게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1년에 10명이 되냐? 대부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네가 개척한다고 해서 10명이 오겠냐?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개척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개척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알고. 제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오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는 소명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지금 나이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고 80, 90까지 산다는데 여기 딱 보니까 한 인생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다 안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일이 5분의 1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의 전부를 평가할 이유가 없죠.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고 하물며 우리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 5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지 5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제일 조급할까요? 제가 조급해요. 제가. 하나님은 안 조급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가 조급해요. 이제 무슨 1년에 무슨 명절이거나 행사가 있어서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잠깐 빠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맨날 마음을 다잡죠.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조급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역만 하자. 이걸 사무실에 가서 매일 붙잡고 살아요. 매일. 새벽 예배
아무도 안 오시면 매일 붙잡고 수요 예배 안 오시면 매일 붙잡고 금요기도 안 오시면 매일 붙잡고 그러다가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은 이제 분들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고 이게 반복이에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이제 걸림돌들, 방해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단순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밀어내죠. 이렇게 되면요, 소명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복잡할수록, 문제가 찾아올수록 현실적인 대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기도를 우선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명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단순한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현실보다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승리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우선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